이 사회 보는 목사님이 말씀을 해도 아멘을 안 하니까 당신이 말하고 당신이 아멘하고 그래. 할렐루야. 더 세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로 사랑하는 종들을 인도하시고 거룩한 성의를 본제단에서 지키고 오늘 이 방송 선교의 축복 선교에 나와서 종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종들이 단마음으로 말씀을 받겠사오니 성령의 감화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여 전하여 큰 은혜 끼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여 부흥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만나면 인사합니다. 교회 부흥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 부흥됐어요. 그러면 바로 뭘 질문하느냐 하면 몇 명이나 교인이 모여요. 그래요. 부흥됐습니까? 그러면 몇 명이 늘었습니까? 아 부흥이 안 됐어요. 그러면 교인이 줄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몇 명이 줄었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과연 부흥이라는 말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틀림없이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잘못된 개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커지는 거 아니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숫자가 늘어나고 교인 수가 늘고 커지는 것은 성장, growth 또는 확장 이렇게 말하지,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revival 그래요. re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고 vival이라는 말은 살아난다. revival 다같이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시험창수다 좀 크게.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그 뭐냐?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면 revival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고 커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revival 부흥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생명력 있게 회복되는 걸 부흥이다 그래요. 핸드폰을 좀 꺼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므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영혼을 다시 살아낼 때에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진정으로 성경적 부흥을 해요. 여러분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있는지 몰라요. 저는 교회를 말할 때 어디든지 가면 그 교회 숫자를 지난 과거에 제가 부흥회 다닌 지가 벌써 1979년 7월 26일 부흥회를 다녔으니까 지금이 201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만 40년 돼갑니다. 그런데 일찍 일을 시작을 해서 그동안 많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옛날에 제가 부흥회를 청탁을 받으면 꼭 그걸 물어봤어요. 아니 교인이 지금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걸 물어봤어. 근데 지금은 절대 물어보질 않아요. 교인이 몇 명이라고 묻는 거는 그럼 부흥 강사가 거기 부흥회 인도하라고 하는 거지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것도 아닌데 왜 몇 명이 모이냐고 하는 걸 왜 물어보냐 그 말이에요. 뭐 많이 모이면 대우가 좋고 적게 모이면 대우가 안 좋을까봐 사실 그렇다는 것도 내심 있는 거는 솔직한 고백이고,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그걸 묻는다는 자체가 좀 유치하다. 아멘. 숫자가 하나면 어떻고 둘이면 어떻고 셋이면 어떠냐, 가서 죽은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것이 부흥운동의 그것이 근본이요 부흥운동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억지로 아멘하면 그건 자고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래. 우리 한국교회는 1885년 4월 5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34년 전에 미국의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동도 선교사 한 사람, 아펜젤러는 감리교,
또 한 사람 언도들은 장로교로부터 화송을 받아서 1885년 4월 5일 비가 부슬부슬 내린 인천 제물포항에 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공식적인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134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으나 세계에 괄목할 만한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가면 밤마다 밤하늘에 수놓는 빨간 십자가요, 마을 골짜기마다 교회가 있었으나 근래에 한국 교회는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냐?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이냐? 교회가 대형화돼가고 물량주의가 판치고 목회자가 큰 교회를 목회하고 대형 교회를 하고 많은 교회를 거느려야 그 목사가 성공했다고 하는 성공병에 걸리면서부터 중병에 걸리고, 우리 교회는 사회로부터 철저히 배분을 당하고 박수는커녕 존경은커녕 손가락질을 받는 이러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사회를 염려했는데 지금은 세상과 사회가 교회를 염려한다. 연인연ля 터지는, 여러분 TV 비디오에 그 터지는 보도를 보면 눈살 찌푸리는 사건들이 교회의 목회자들이 심심찮게 저지르고 많은 교회의 중직자들이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어두움의 역사가 한국교회를 지배하면서 한국교회는 쇠퇴기에 접어들어서 총회 교단마다 교인 수가 감소하고 이제 개척교회가 문을 닫고 폐교하는, 그래서 목회를 하지 못하는 무임 목사들이 많이 배회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1907년 기억하십시오. 1907년 1월 5일부터 1월 16일까지 약 열흘 동안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당시에 부흥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부흥회를 열흘 동안 하는 동안 맹수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그 평양 장대현교회의 장로 출신이요 평양신학을 1회로 졸업한 그 교회 담임 목사 김선주 목사가 마지막 날 10일째 되는 날 금철야기도를 하는데 새벽녘쯤 되어서 벼랑간 소리를 지르더니 주여 이 도적 같은 아가니가 회개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인들이 존경하는 신령한 담임 목사가 도적이라 그러고 아가리라 그러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 우리 친한 친구가 죽기 전에 부탁을 하기를 내가 죽으면 재산을 팔아서 우리 부인에게 좀 잘 부탁을 합니다 했는데 당시에 미화 약 100불, 100불이라는 큰 돈을 자기가 그 돈을 착복을 하고 자기가 그 돈을 가졌다. 이 목사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 길선주 목사는 나는 도적놈이 아가리입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그 100불이라는 돈을 친구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이 장로, 집사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있는 미국 선교사들까지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므로 거대한 성령의 물길이 1907년 평양장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서 찾아오기 힘든 말이 있어요. 축복을 좋아하고 회개를 싫어하는 때가 왔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사용한 지가 오래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쓰지 않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지옥 간다는 말도 잘 안 합니다. 하나님에게 매를 맞는 말도 안 합니다. 한국교회 제일 싸구려 제일 듣기 좋은 말은 축복이라는 말, 천국 갑니다, 잘 됩니다, 해봅시다. 여러분 회개가 없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거기에다가 여러분 부흥회를 한다고 한들 싸구려 부흥회가 돼가지고 부흥회가 싸구려 부흥회가 되고 부흥사들이 기껏와서 한다는 게 뭔지 압니까? 저는 근래 와서 부흥회를 40년 동안 3,000개를 다니면서 제가 회개하고 후배 부흥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부흥회하면 늘 하는 게 있어. 뭔지 아세요? 복 받아라, 병 나라, 헌금 내라, 끝. 복 받고 병 낫고 헌금 얻어서 부흥 강사 사례비 걷어가고 그러면 끝나는 게 부흥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부흥회 식상에서 부흥회에 대해 부정적이고 부흥회를 하질 않아요. 이거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복을 받고 밑도 끝도 없는 병 난다고 하고 그리고 헌금 내서 돈 걷으라고 그래서 부흥사들의 18번 자랑이 뭐냐? 내가 부흥했더니 돈이 얼마가 나오고 헌금이 얼마가 나오고. 만일 부흥회가 그런 겁니까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에다가 오늘 선포하고 싶어요. 그런 부회가 되지 말고 평양장대교회 1907년 1월 바로 그 15일 날 밤에 길선주 담임 목사가 회개했던 회개운동이 오늘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장로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저같이 부흥에 다니는 부흥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총회장, 노회장 회개해야 됩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아멘 하세요. 이 자리는 여러분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다 꺼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모이면 교회 사대금 많이 받는 거 자랑하고 모이면 좋은 차 타는 거 자랑하고 모이면 내가 건물 큰 교회 지었다는 거 자랑해서 많은 목사들에게 과시하는 그런 유치한 말들을 우리 목사들이 하는 시대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틀림없이 병든 시대다 그 말. 그러므로 오늘 이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냐고 했어요? 한국교회여 부흥하라. 한국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인데 교회마다 해야 할 일은 오늘 말씀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커지게 하옵소서가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옵소서가 아니고 목사가 성공하게 하옵소서가 아니고 유명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 주님의 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랬으니 주님의 일 여러 가지지요. 목회만이 아닙니다. 목회하는 일, 선교하는 일, 또 우리 박총회장 신학교 하는 일 아멘을 하든지 말든지 선교하는 일 이렇게 복지 선교하는 일, 방송 선교하는 일 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 부흥한다는 말은 죽었던 주님의 일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살아나야 돼. 그러면 한국교회여 부흥하라고 하는 말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한국교회여 살아나라. 왜 살아나야 돼요? 살았으면 살아날 필요가 없지요. 죽었으니까 살아나야지요.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부흥의 물길이 다시 한국교회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따라서입니다. 성경적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 부흥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상한 짓 좀 하지 말아라. 뭐 잡아뜨리고 쓰러뜨리고 뭐 연기도 한다 그러고 무슨 뭐 이상한 짓들 많이 합니다. 방언을 가리키고 난 그거 아니라고 봐요. 부흥에는 성령임에서 성령임에서 방언하는 거에 누가 맞겠습니까만은 인위적으로 방언을 가리키고 잡아뜨리고 입신했다 그러고 쓰러뜨리고 소위 말해서 훌로 신학교에서 시작된 신사도 운동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강단에서 인간의 말이 사라지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돼야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에스겔 37장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자에게 에스겔아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줄로 믿느냐. 그 환상 가운데 골짜기로 하나님의 영으로 데려갔는데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보니까 앙상한 해골떼들이 가득한데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과연 포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리바이벌 다시 부흥돼서 고국 땅에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축하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이 환상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할 때 에스겔은 뭐라 그래요? 이것은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 말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주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사역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다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주의 일에 사역하든지 부흥케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적 신앙으로 바르게 돌아가세요.
말씀에 무식하니까 이상한 짓들을 부응했대 하더라고. 예언기도 한다고 해서 돈 빼먹고, 그렇죠? 부도 내고, 그거 나는 회개해야 된다고 봐요. 아멘.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너는 주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 마른 뼈에 대하여 주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 대언이라는 말은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들이 그분의 말을 대신 전한다고 대언한다고 해요. 아멘. 오늘 한국교회가 살려면 강단이 살아야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자기의 말을 하지 말고 그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나의 말은 철저히 배제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이러한 역사가 강단에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마른뼈 같은 영혼들이 리바이벌 다시 살아남으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면 세계교회를 향하여 부의 물길이 퍼져서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4절에 보니까 에스겔은 말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이 모든 마른 뼈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람 말할 거 없어요. 아유 강단에 설교를 잘해. 저는 설교 잘한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설교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는 잘할 수 있고 웅변은 잘할 수 있고 말은 잘할 수 있고 요리는 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전달돼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바르게 전달돼야 된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걸 내세우려고 얼마나 점수를 성도들에게 따서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얼마나 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듣기 좋은 말들 이 강단에서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오염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한국교회가 부흥되길 원한다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1517년 10월 31일 썩은 부패한 지옥 같은 캐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어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첫째 오직 성경, 라틴 말로 솔라 스크립투라. 아멘. 두 번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이. 아멘. 세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아멘. 그러므로 성경과 믿음과 은혜 외에는 신앙의 방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그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마른 에스겔 문장의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맞고 뼈가 뜨고 맞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그 위에 힘줄이 덮이고 그 위에 살결이 덮여 사람의 모양으로 회생되어가는 과정을 에스겔 선자는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말씀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인간의 말 듣는 걸 더 좋아합니다. 무슨 시시한 간증을 듣기를 좋아하고 뭐 설교 30분 동안에 목사 자기 자랑하고 자기 외국 갔다 온 얘기 미안합니다. 식구들하고 성지순례 갔다 온 얘기 피서 갔다 온 얘기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정치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 강단은 정치 얘기도 해서는 안 됩니다. 좌파 얘기도 할 필요가 없고 우파 얘기도 할 필요 없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배워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책임은 막중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헬라말로 캐리구마 그래요. 나같이 캐리구마. 이 선포한다 이 말이지. 이 캐리구마라는 말에서 영어에 프리칭 말씀 전하는 것을 프리칭을 해요. 근데 이 캐리구마라는 말은 뭐냐면 설교는요. 잘 들어보세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거나 상대방을 회유하려거나 요즘 쉬운 저속한 말로 상대방을 꼬시는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이 캐리구마라는 말은 마치 칼날과 같아서 날카롭게 이 말씀을 당신들이 받으면 구원이요
안 받으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다 해서 날카롭게 그 캐리그마라는 그 진리가 강력하게 불절없이 선포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교인들의 눈치를 얼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당신들이 하나님의 종이야, 교인의 종이야. 당신들이 하나님의 종이야, 장로들의 종이야. 장로들과 성도들인데서 내가 설교 괜히 잘못했다간 쫓겨나면 어쩌나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캐리그마적 복음의 강력한 선포를 못하고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그 이런 붕이 되겠어요? 이 설교를 하면 저 사람이 찔리고 이 말씀을 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술장수하는 권사님이 있었대요. 술을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돈을 많이 벌어서 11절을 몇 백씩 냈대요. 목사님은 기도했대요. 우리 권사님은 복을 받아 11절 말에는 내가 볼 때 그 복이 아닌데 너무 그 목사님이 너무 그 사꾸라적인 것 같은데 강력하게 말해야 돼요. 어찌하여 그렇게 술장사를 하면서 그걸 갖다 하나님 앞에 그런 돈을 축복을 받아 드릴 수 있냐 회개하라 이렇게 해야 돼. 아멘도 안 하고 나를 왜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봅니까? 회개하라고 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부흥에 갔는데 저 마포대교 지나 서교동 있는데 유명한 뭐 호텔에 갔어요. 어디 가서 제가 이 말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마나 TV, 유튜브나 다 벌써 알려질 거예요. 거기 가서 제가 부흥 강사로 며칠 먹는데 그 사장님이 권사님이세요. 사장님 권사님이 저를 보고 뭐라 하냐면 강사 목사님 우리 호텔이 잘 되도록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아니 권사님이 내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잖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두 손 들고 우리 호텔 잘 되라고 축복 기도했는데 제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11절을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 됐어요. 우리 목사님은 매일 축복 기도해요. 11절 몇 천씩 내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 놀랐어요. 밤마다 관광버스가 그 밤에 그 호텔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일본 관광객들이 탔습니다. 일본 관광객이 뭐하려고 거기 오느냐 했더니 여러분 충격이에요. 벌써 오랜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밤이면 그 호텔에서 관광객 일본인을 상대로 하는 몸 파는 아가씨들을 불렀대요. 여러분 일본 관광객들이 뭐하려고 여기 옵니까? 뭐 문화를 보러 와요? 무슨 뭐 말이야. 그들이 오는 것은 기생 관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들을 불러다가 호텔에서 연결해주고 그리고 일본 관광객이 많아요. 그리고서는 돈을 벌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권사님이나 그것을 돈 벌어서 11조를 만약에 복 받았다고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손들고 축복 기도하는 모 교회의 대형 교회입니다.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이나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거는 심판감이다. 아멘.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과연 그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돈만 헌금 많이 하면 축복입니까? 무슨 짓을 해서도 저는 그 호텔에서 자기가 싫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호텔을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강사 목사님 하루에 이 숙박비 얼마인데요? 좀 싫더라도 여기서 주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혼과 육과 및 관절과 영혼까지 쪼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바르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영혼을 쪼개고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을 관절까지 쪼개서 그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강단이 병들어가는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란 말이 없어졌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첫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40일 금식기도를 하시고 13절부터 14절 15절까지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17절에 와서 드디어 첫 설교, 소위 말하면 Jesus Christ first message, first sermon, 첫 설교는 뭔지 아십니까? 마태 4장 17절 회개
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첫 설교가 중요해요. 첫말이 중요하듯이 이걸 오늘 우리 많은 설교자들과 하나님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부흥사들이 밑도 끝도 없이 회개하라는 설교를 못하고 축복을 받으라, 병 나으라, 그리고 돈 내라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안 자라요. 병 고치러 왔다 더 병 들어가요. 은혜 받으러 왔다가 시험 들고 가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 참된 부은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 약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부흥케 하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더 크게 시작.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얻어지지 않고 능으로 얻어지지 않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은 그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가 되겠고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그 성도들은 나가서 방언으로 외국인을 전도했고 그 외국인들이 왔을 때에 뭐라고 베드로가 설교하는지 압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설교 마태 4장 17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완전 부흥입니다. 아멘. 오늘 한국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는 불이 꺼졌습니다. 제단마다 기도의 불이 꺼져 있습니다. 제단마다 찬양의 불이 꺼졌습니다. 말씀의 불이 꺼졌습니다. 전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모여서 그저 예배드리는 기독교 종교 의식 정도로 하고 흩어지는 이런 마치 머리를 잘리고 두 눈이 뽑혀서 연자맷돌을 던지는 힘 빠진 삼손처럼 그렇게 무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몇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들이 죽었다.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에스겔 37장의 마지막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그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뼈들이 살아나고 마지막 그 모양은 사람의 모양이 되었는데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뭐라 그럽니까? 에스겔이 말하길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마른 뼈에 들어가 살아나라 할 때에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니까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니 일어나니 극히 큰 군대였더라. 아멘.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은 여러분 물리적인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의학적인 어떤 작용에 의해서 과학적인 어떤 작용에 의해서 마른 뼈가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루아흐라는 말은 헬라어의 푸뉴마 그래요. 푸뉴마라는 말은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성령이 그 마른 뼈에 들어갈 때 군대가 됐어요. 오늘 부흥이 됐냐고 묻거들랑 몇 명이 모였냐고 묻지 말고 당신의 교회에는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라. 그걸 물어보라. 다 같이 영혼들이 살아있습니까? 영혼들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영혼이 만이요 10만이요 100만이면 뭐예요? 살아있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영이 살아야 돼요. 아멘. 오늘 한국교회가 살아 부흥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회개할 때에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 역사가 강하게 임함으로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전도가 살아나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므로 아멘. 이 불길이 민족을 복음하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통일이 되고 세계를 선교하여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목을 쥐고 한국교회요 부흥하라 부흥하라 부흥하라. 우리 태산교 73장이 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한국교회여 부흥하라는 말씀을 필요한적이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여 이 시간 말씀으로 돌아가고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종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종이 해가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나님 목회를 하든 선전을 하든 신학교를 하든 교단을 운영하든 부흥회를 인도하든 방송 선교를 하든 어떤 일하든 간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한국교회여 부흥하라 한국교회여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